우리가 부를 찬양은요, 평생을 앞을 볼 수 없었던 한 여인의 고백인데요. 앞을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 앞에 귀한 증거였던 그 삶이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고 살아가고 있지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고 또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있는 이 헛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제자교회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득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지나갈 참 우리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비전선언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제자교회 비전선언문. 제자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이웃과 세상을 섬김으로 제자를 삼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 제자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된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된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행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찬송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 찬송 드실 텐데요. 이 자리를 앞에 그 삼각형 사회적 거리두기 자리입니다라고 앞에 뭐가 있으면 잘못 앉으실 거니까 한 칸씩 띄워서 앉아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혹시 자리 부족하면 준비해 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23장 찬송 드립니다. 내 은혜로
대표해서 박동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자시며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그 운행을 주관하시고 주인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려움을 통하여 개인 예배와 공예배의 중요함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직 온 세상이 다 낫지 않은 상처로 힘들어하고 있으며 이후 닥칠 경제 위기 등으로 걱정할 일이 많지만 저희들 삶 속의 걱정보다는 은혜와 깨달음으로 우리 주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회개하지 않았던 저희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회개를 한다고 하였으나 저희 죄로 찢어지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지은 죄를 나열하는 반성문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전도하지 않고 살았던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가 있었지만 당당히 주님 이름 선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였으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들 정말 눈을 떠서 귀를 열어서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불꽃 같은 눈빛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와 찬양과 예배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뭐 마스크로 얼굴 다 가리셨어도 우리 좀 기쁨으로 제 집사님 기도에 제가 갑자기 멍해가지고 제가 혼자 울컥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다 가리셨어도 우리 기쁨과 감사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 주일 특별 찬송은 어린이 교회에서 특별 찬송 해줄 텐데요. 상황이 코로나로 인하여 아이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미리 각 가정에서 특송을 해서 영상으로 저희가 오늘 특송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회에서 특별 찬송 해주시겠습니다. 말씀하셨네.
우리 박수 한번. 우리 친구들 다 그리고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주셔서 이렇게 특별 찬송을 정말 특별하게 오늘은 좀 했는데요. 신영아 반주를 해줄 수 있으면 잠깐만 그 반주를 좀 깔아줄래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우리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좀 선물을 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을 아직은 코로나에서부터 좀 자유롭지 못해서 참석하지 못했는데 반주를 신혁이가 하지 마시고 신혁이도 이렇게 앞으로 나오죠. 우리 수연이하고 신혁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 교회도 앞으로 나오시고 빨리 앞으로 이만큼 오세요. 이만큼. 선물은 어린이 교회까지만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선물은 오늘 어린이날 맞이 일로 와도 돼. 더 가까이. 아마 이 선물을 준비해 주실 분이 계신데 그건 제가 우리 이름이 써 있으니까 신혁이한테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이게 수연이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이제는 좀 과자에 열광할 나이인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잠깐 뒤로 우리 성도님들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다음 세대를 좀 축복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친구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잠시 기도할 건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들이 걷는 걸음이 오늘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만만한 세상 아닌 우리가 살아보니까 만만한 세상 아니고 또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호락호락한 세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이 녀석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잠시 기도해 주시면 기도하는 동안에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 잠시 안수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마음을 모아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이제 살아가야 될 세상은 아직도 힘겹고 또
악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악함이 가득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힘으로 안 됨을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어디 있든지 평안하게 하시되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지혜로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위해서 우리 앞날을 축복하면서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 네, 감사합니다. 또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거의 많이 좀 자잘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교회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를 쓰고 있는데요.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고 그죠? 2주 전까지 제가 히터 살짝 틀었는데 우리 에어컨 틀어야 될 판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또 습해가지고 아무튼 좀 불편하실 텐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일 예배는 이렇게 계속해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기준으로 하고요. 앞으로 몇 주간만 더 온라인을 동행하는데요. 오늘도 몇몇 분들만 온라인 주소를 요청하셔서 몇몇 분들에게만 보내드렸는데 이제 몇 주간만 더 병행하고 이제 후로는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기준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이번 주까지만 이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5월 13일 수요일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예배로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요. 수요일 날도 동일하게 오늘 들어오실 때 하셨던 것처럼 이름도 적고 발열 체크도 하시고 다 하셔야 되지만 많지 않은 인원인데 꼭 협력하셔서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의 예배는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와 뭐 생활 거리두기 뭐 이런 것들이 진행 중인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학교 학생들의 등교 개학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오늘 결정해서 다음 세대 예배를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너무 잘해 주시고 계신데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대로 협조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고요. 중요한 이야기들이 생길 때마다 목회서실을 보내드리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지난주에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 뵙고 예배드림이 얼마나 설레이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섬기고 있고요. 교단적으로 보면 나사렛 교육진흥주일이라고 해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교단의 미래고 한국의 미래인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드리는 헌금 가운데 주일 헌금은 교단 교육국에 보내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겠고요.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때마다 젊은이 교회에서 식사 준비를 했는데 올해는 우리 식사 교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식사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올해는 그냥 그렇게 지나가겠지만 의미를 또 생각하면서 어버이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것들은 그냥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목회서신을 통하여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560장 찬송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이 찬송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0장 찬송 드립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밝은 하늘 열리고 발자취를 따라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또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귀하고도 또 귀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인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며 11조로 드리는 귀한 손길들 있나이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저들의 삶과 가정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감사 예물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기도의 제목을 아뢰며 드리기도 하며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되 감사한 일들이 저들의 삶 속에 더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제목들은 속히 주 안에서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들의 삶이 되고 가정이 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로 드리는 선지들도 있사오니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선지자의 상으로 갚으시겠다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옵나니 선지자의 상으로 갚아 주시옵시되 무엇보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다음 세대에 또 우리들의 예배 공간을 위하여 씨앗을 심는 귀한 손길들도 있사오니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작은 것이지만 씨앗이 심겨지고 싹이 나고 자라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로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에서 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앞날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통합비전원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세워지게 하시고 그에 따라 저들의 삶도 가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 견고하게 세워지는 복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일헌금을 드리며 이렇게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 또 교단적으로 나사렛 교육 지는 주일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미래가 세워지게 하시며 한국교회의 미래가 세워지게 하시며 이 나라 이민족의 미래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주시는 그 거룩한 부르심과 또 명령하심 따라 오늘도 걸어감의 결단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우리 좀 떨어져 있고 좀 불편하셔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스크를 차고 계셔도 우리가 어찌나 이렇게 다 이쁘신지. 무섭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2020년은 코로나19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2020년 상반기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만큼 세월이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숨막히게 달려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되고요. 하루하루 어찌 살았나 잘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힘겨운 시간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겨운 중에도 여지없이 5월이 찾아왔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정신없이 5월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교회적으로도 해보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은 그런 결단을 하고 시작한 해였는데 뭐 별로 그 어떤 것 하나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상반기를 보내고 그러면서 오늘 5월 첫 주를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아무렇게나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과 또 그리고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특별히 2020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또 분명히 발걸음을 옮겨야 할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의 것들, 아니 내 것들, 내 욕심들을 좀 내려놓고 내 가치관은 좀 죽어지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따라서 순종함의 걸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5월이 여지없이 돌아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5월이네.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올해는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에게 너무 큰 일이 있어서 더욱 벌써 5월이네 아마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준비함도 없이 5월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5월은 더욱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각나는 달이고요. 또 그러해야만 하는 달이 또 5월 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너무나도 귀한 자녀들이 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달. 또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달. 또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을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달. 뭐 더 나아가 선생님의 이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매우 바람직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또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건 또 매우 귀한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5월 그 한 달이지만 우리가 좀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을 좀 생각하며 가정의 귀함을 느끼고 정말 감사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돌아보건대 더욱 가정의 중요성이 언급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가정을 다시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5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년 그랬던 것처럼 이 5월 한 달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또 우리 가정이 신앙적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져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2020년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데,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또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들을 잘 지켜 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우리 제자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일로 이제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날 우리들이 부모로서 또는 부모가 될 사람들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 가야 될지, 또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어떤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자녀로서는 내가 어떤 양육을 받아야 되는지 또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뭐 이미 내가 부모가 되었는데 뭘 부모가 되는데 또 무슨 준비가 필요한가, 그럴 수 있겠지만 오늘 자녀를 양육할 때 성경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준비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좀 말씀 속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희 집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지금도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물은다면 저희 부모님을 서슴없이 언급하기 때문에 늘 그 마음 한구석에 제가 잘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사전에 예고가 1도 없었기 때문에 저도 얘기하면서 떨리고요. 아마 들으시면서도 떨리실 텐데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이제 어머니를 가장 존경하는, 어떻게 사셨는지를 제가 잘 보았기에 가장 존경하는 분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어머니에게 어떤 실망을 했거나 저희 어머니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사전에 먼저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저희 부부가 지금으로 따지자면 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뭐 그때는 생각할 땐 그 이른 나이도 아니었고, 대부분 신학생들이 좀 일찍 결혼해서 안정된 가운데 사역을 하는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좀 결혼을 비교적 일찍 하는 편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제 나이가 28이었고요. 제 아내의 나이는 대학을 막 졸업하고 23세 저희 아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 동생은 아시는 것처럼 결혼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동생 나이 42살에 31살의 아내를 맞아 지난 2018년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늦은 편이었고 또 재수 씨의 나이도 31살이었으니까 빠른 편도 또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좀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결혼하고 막 시댁에 왔을 때 23살에 결혼을 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니까 23살? 얼마나 어린 사람이었습니까? 아마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고요. 저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내를 돕는 것인지도 잘 몰랐던 그런 때여서 잘 돕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마 주방에서 뜨거운 것을 들면서 뜨거움에 놀라서 아마 뜨거워 이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저도 그래서 깜짝 놀라서 봤고요.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서 저희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뜨거운 거 잘 만져야 시집생활 잘 할 수 있는 거야. 어른들 잘 모시면서 잘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하는 이야기고 누구나 또 들어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동생이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고요. 그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이제 잠시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생 집에서 저희 재수 씨가 뜨거운 것을 들다가 놀라서 똑같이 뜨거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뜨거 하면서 이제 물건을 내려놓았죠.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쩜 아직도 손이 애기라 뜨거운 것도 못 들지? 이리 줘 내가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아내랑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그때는 좀 아니까 혹 서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도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나이 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철이 없어서 어렸을 때였으면 서운했을 텐데 나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 아내랑 쳐다보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웃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진짜로 서운했다면 아마 지금도 제가 이런 얘기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가 혹 부끄러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감히
드리냐면, 아내에게 했던 말도 또 제 동생의 아내 재수 씨에게 했던 말도 다 틀린 말씀이 아니었고 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엔 그때보다, 즉 제 아내를 처음 맞이할 때보다 나중에 두 번째 며느리를 맞이하는 준비가 두 번째 며느리 맞으실 때 더 준비가 잘 되어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나이로 치면, 결혼할 때 나이로 치면 저희 집사람이, 저희 아내가 훨씬 애기지요. 말도 못하게 애기지요. 훨씬 어린 나이였고 더 애기 같은 그런 사람이었고 아마 더 정신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생의 아내는 30살이 넘었으니까. 그렇지만 어머니의 말씀이, 동생의 아내 재수 씨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제가 들으면서 저도 하나도 섭섭하지 않고 제 마음에 딱 어떻게 와닿았냐면,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를 맞이할 준비가 지금이 훨씬 잘 되어 있으신 그런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서운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저희가 너무 일찍 결혼을 해서 그때 저희 부모님의 연세도 그리 많지 않으셨던 상황이라 며느리를 맞이하는 시부모로서 아마 준비하실 수 있는 상황이나 틈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고 며느리를 맞이하고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준비가 되어져 가셨던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죄송하게도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부모가 된다라는 것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렇게나 쉽게 난 자녀를 낳았으니까 부모가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부모는 분명히 자녀를 교육할 것에 대하여 준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자녀들의 상황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수업도 제대로 못 듣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딸 고3이라니까요. 둘째 고등학교 이제 입학했는데 교복도 못 입어보고 학교 갈 때 하복 입게 생겼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 적응도 못한 녀석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막둥이 녀석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거듭거듭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무지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하나님 이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방향성을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정말 복잡하고 또 무엇이 맞는 것인지 분별하기조차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세상을 우리가 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자녀 교육하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1절로 가서 보니까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할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거다라는 거죠. 너희 자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명령하신 명령의 메시지라는. 근데 그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어지는 2절 첫머리에 바로 등장합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자녀 교육에 관한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린 자녀들한테 무엇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뭐 해줄 수 있지?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거라면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도대체 뭘 해줄 수 있을까?
해줄 수 있는 거라면 뭐라도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형편이라도 학업의 길을 대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할 수 있는지,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에 소질이 있든 없든 어쨌든 공부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 공부까지는 시켜주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부모로서의 책임감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이 대학 많이 가는 나라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대학은 다 가잖아요. 참 우리나라 신기한 나라예요. 부모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까지는 다 보내야 된다고, 대학 공부까지는 시켜야 된다고 한결같이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는 잘 되지 않는 공부를 시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적성과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도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부모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에는 내가 학업적으로 할 수 없어서 부모의 세대는 공부할 수 없어서 고생했으니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부모들이 가지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빚을 내서라도 학원에 보내는 거고요. 일을 해서 벌어서라도 어떻게든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부모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렇게 공부하고 나니까요.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닌데 우리 한번 청년들한테 물어볼까요? 공부로 다 성공하셨습니까? 공부한 대로 다 진학하셨냐고요? 공부한 대로 여러분들 직업을 다 가지셨습니까? 죄송하지만 데이터를 찾아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정말로 공부로 성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케이스들이죠. 그리고 공부라는 것이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성공의 전부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모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애들 이런 설교 듣고 또 공부 안 한다고 그러면 곤란한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일찍부터 지식이 어디서 오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의 기록인 잠언서를 보면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는 것, 그것이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이는 모든 지식이 헛되다라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천국과 상관없이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으면 뭐합니까? 천국과 상관없이 많은 지식을 쌓아놓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백성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의 진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그 진리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박동일 쌤 기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이 메시지와 같은 기도를 하시기에 제 마음에 너무 또 감동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본질을 생각하지 못한 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없는 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링컨의 어머니 낸시라는 여사입니다. 이 여자는 개척자의 아내로서 수없이 고난과 힘겨움을 빈곤과 싸우면서도 아들 링컨을 2가지만 가질 것을 교육했다고 합니다. 얘야, 링컨아, 나는 너를 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간다. 나는 내게 좋은 집도 줄 수 없고 좋은 땅도 많은 재산도 물려줄 수 없어. 그러나 나는 내게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주고 간다. 너는 한평생 이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배로 삼고 재산으로 삼고 양식을 삼아 이 교훈대로 살아나가거라. 그러면 네 길이 형통할 것이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낸시 여사는 자기의 얘기보다는 성경의 링컨에게 얘기하게 하고 다른 책들이 링컨에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는
링컨이 9살 때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링컨에게 새로운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사라라는 여사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또 위대한 분입니다. 아버지 토마스 링컨은 이 링컨이 일이나 농부가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장작 패는 일 시키고 평범한 농부의 길을 걷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거나 책을 읽는 것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책을 읽을 때마다 불러내서 장작 패는 일을 시켰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사라 여사가 남편을 설득합니다. 여보, 나는 링컨의 엄마입니다. 링컨을 낳아줬던 엄마 낸시처럼 난 링컨을 키우고 싶습니다. 낸시는 성경의 가르침과 책의 가르침을 통하여 링컨을 양육했습니다. 저도 링컨을 그렇게 키우고 싶습니다. 여보, 그렇게 협력해 주십시오. 링컨은 어머니를 후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잘된 것은 다 우리 어머니 덕입니다. 두 어머니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유산은 성경의 가르침과 책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에게 유산으로 물려받은 링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지난번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했는데 처음으로 대통령이 되었을 때, 대통령에 당선되어 대통령 선서를 할 때, 미국 대통령은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거든요. 그때 1861년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선서했던 그때 사용했던 그 버건디색의 벨벳 성경을 다시 사용했다고 해서 이슈가 돼서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한 첫 번째 대통령이다, 이렇게 신문 기사에 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성경책이 되어버린 것이 링컨의 성경책입니다. 링컨이 의미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가 사용하던 성경책까지도 의미 있는 것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의 두 어머니는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좋은 것,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을 물려주었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말씀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지금까지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 링컨이 될 수 있었던 근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십니까? 요즘엔 자녀들도 많이 낳지 않고 또 귀하다 보니 더더욱 내 자녀에게 많은 것, 할 수 있는 한 좋은 것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필요하고 귀한 것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씀을 물려줄 수 있는,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는 우리 제작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본문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자손들을 가르치는 교육을 하는데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 여호와를 경외함을 물려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고를 그걸 풀어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된,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또 그런 양육을 받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해야 될 교육의 목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자녀 양육의 준비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근본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마지막 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에서 이 의미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올까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의 말씀 보니까,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창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의 첫 머리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늘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뜻을 따라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 얘기 들어주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뜻을 따라주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고요, 사랑의 증거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사랑하면서 가장 중요한 표현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람 얘기 안 듣는다고요? 거짓말이죠.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람의 뜻을 따라주지 않는다고요?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함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음성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뜻을 따라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역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요,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이제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행하며 걸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육되어질 교육의 내용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이 내리는 기준을 따라가지 않은 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기준을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함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자녀 양육의 준비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부모로서의 준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 부모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공부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준비가 우리 부모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 언급되고 있는 이야기들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부모들이 먼저 행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가 행할 때 자녀가 우리 부모를 보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만큼 부모가 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얼만큼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녀 양육의 준비를 해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될 책임을 가진 우리들이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듣고 행하는 부모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 준비로 우리 자녀들을 가장 본질적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러면 제자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을 대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찬을 대하기 전에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준비가 얼마큼 되었는지를 돌이켜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대로 살기에 급급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녀 양육하는 것을 하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듣고 행하는 우리 그 길 가운데 서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 1분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찬을 대하기 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아버지 첫 번째 주일 맞이하며 하나님 말씀 어린 주일 맞이하며 아버지 우리가 자녀 양육을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하나님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준비하라고 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칠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었습니다. 세상의 다른 가치와 기준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오늘 우리가 얼마나 애썼습니까?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러나 더 본질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시간 앞에 우리가 먼저 서게 하시고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성찬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예식은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찢기운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게 하는 떡과 포도주를 들도록 권하셨습니다. 이 성찬은 주님의 식탁이고 이 잔치는 주님의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라도 가까이 나와 이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의 피를 기억하게 하는 떡과 포도주를 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성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주시는 말씀을 새기며
도전해 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의 가치와 기준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우리 그동안 너무 애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어깨가 처질 정도로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가치의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우리 그동안 너무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계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듣고 행하게 하는 그 양육을 우리가 부족하게 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본질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려고 주님 먼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음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성찬을 나누며 다시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믿음의 가정으로 견고하게 세워가는 노력의 걸음을 다시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동일한 잔에 찍어서 떡을 먹는 것은 좀 방법을 바꿔서 개인의 잔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개인의 잔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니 개인의 잔으로 여러분들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성찬을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을 제단으로 초청합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주님의 찍히신 살과 흘리신 보혈의 피를 기억하게 하는 성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고 또한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또 위로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부모에게 말씀하시는 자녀 양육의 준비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세상 가치와 세상 기준의 양육이 아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진리와 본질의 양육을 먼저 준비해 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또 그 교육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자녀들, 우리 믿음의 가정 위에 저들이 걸어가야 될 모든 걸음들 위에 그리고 우리 제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